자, 그리고 순복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순복해야 될 대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순복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역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 순복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하지만 말씀으로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순복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셔요. 자, 그런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순복해야 될 그 시간, 순복에 당연한 마음을 가져야 될 그 시간에도 순복할 수 없는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다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어서 순복을 합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해가 돼가지고 순복했겠습니까? 자식을 바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해할 부모는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도 그러한 시험에 닥쳐왔다면 나는 정말 순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순복의 기회는 주시는데 순복을 왜 해야 되는지 모든 상황을 다 이해시켜 놓고 그 상황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순복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순복을 해야 됩니까? 방금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순복을 했는지 그 마음이 창세기엔 없지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거든요. 어떠한 마음으로 독자 이삭을 바쳤는지 그 마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독자 이삭을 드린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희생시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삭을 드릴 때 무슨 마음으로 드렸냐? 두 가지의 마음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로 17절 중간부터 보면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미 약속이죠.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먼저 이 아브라함의 순복의 근거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변개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약속, 바로 그것이 순복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한 순복으로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다.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다. 바로 그것이 순복을 이끌어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19절이죠.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는지라. 또 하나의 순복의 근거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바로 그것이 순복을 이끈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내가 독자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바로 순복하게 됩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약속을 받았잖아요. 성경 전체가 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도 믿는다면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순복하는 쪽으로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그에 대한 하나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복하는 쪽으로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친 그 믿음, 그 순복에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 능력에 대한 믿음, 바로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복으로 이어진 겁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만큼의 순복은 아니더라도
나의 삶에 정말 작은 부분이나마 우리는 순복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자 이삭은 못 드릴지언정 작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순복해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여기실 겁니다. 저의 사소한 그 예이지만요. 저희 아이들 지금 초등학교 3학년과 7살이 됐는데 제가 저희 아이들의 모습에서 좀 가장 큰, 그래도 많은 기쁨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기쁨이 뭐냐면 아빠가 출근할 때 우리 같은 시대잖아요. 예. 예, 뽀뽀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인사할 때가요. 그래도 내가 아이를 그래도 잘 키우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아이들이 인사하는 아이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빠 출근하신다. 인사해야지. 이런 얘기를요. 정말 아이가 걸어 다닐 때부터 몇 년간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인사해야지. 언제는 그런 말을 해야 제가 출근할 때 이제 출입문까지 나와서 인사하거든요. 자, 근데 언제 마음이 기쁘냐면요. 제가 아빠 출근한다. 인사해야지. 하지 않아도 아빠가 나가시는 거 보면은 하던 일 멈추고 나와서 인사할 때, 이럴 때가 마음이요. 굉장히 그 아빠로서의 이런 그 감동과 그래도 자식을 키우는 뭔가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작은 거에서 기쁨을 느끼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순복을 요구하실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와 같은 순복을 행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을 정도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말 나의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릴까? 미가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러한 순복은 아니더라도 나의 삶에 작은 순복의 기회가 왔을 때 그 작은 순복도 하나님은 기쁘게 여겨주신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복을 해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우리에게 순복의 대상이 또 누가 있냐? 교회에 대하여 우리는 순복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먼저 찾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찾아져 있죠? 바로 한 장 넘기면 13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해야 되며 또 하나 교회에도 순복해야 됩니다. 자,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이름으로 세우신 일꾼들,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바로 그들에게도 순복해야 됩니다. 우리를 이끄는, 인도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입니다. 자, 그들이 나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나보다 리더십이 많아서, 나보다 뭐 더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뭐가 뛰어나서 임원의 역할, 뭐 교회에 맡겨진 일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일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인도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냐? 바로 순복이에요. 이 말씀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과 복종, 순복이잖아요.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 그들에게 순복해야 됩니다. 왜냐?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신앙의 성장,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기 일처럼 여긴다라는 거죠.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주고 가장 많이 마음을 쓸 분은 나를 인도하는 자들.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나를 인도하는 자들이 나의 경성을 자기 일처럼 여기면서 할 때 그들이 언제 기쁨을 느끼냐?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나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순종과 복종, 순복을 하지 않으면 나를 인도하는 자들이 근심으로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임원분들, 이거 그러셔요? 순종하고 복종하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더 일을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순종과 복종을 하지 않으면요, 이 일을 하는데 근심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까 찾았듯이 베드로전서 5장에도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라라고 했잖아요. 인도하는 자들, 교회를 이끌어가는 어른들을 지칭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과 복종, 순복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말씀에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요, 이 말씀이 어디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말씀이겠습니까? 인도하는 사람들의 그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형제자매들에게 왜 이렇게 순종을 못하지? 왜 이렇게 복종을 못하지? 그런 마음이 혹 들어옵니까? 그렇다면 인도하는 사람부터가 내가 정말로 저 영혼들이 경성하기를, 신앙이 성장하기를 내일처럼 여기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부서 형제자매들은 너무 순종을 안 한다. 복종도 안 한다. 왜 그럴까?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내일처럼 여기고 있는지 나부터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언젠가는 인도하는 자들의 위치에 서게 될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기 전에 나부터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이상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 수고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누가 먼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인도하는 자들은 내가 인도함을 위치에 있는 사람인 만큼 나에게 맡겨진 이 성도들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 섬기고, 그리고 내가 인도함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과 복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정말 잘 흘러갈 때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겁니다. 자, 또 하나, 우리의 순복의 대상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에 세운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순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 우리는 인간에 세운 제도에 대해서도 순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 제도, 헬라 원어를 보면은 크티시스라고 되어 있어서, 이 크티시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만든 제도라는 뜻보다는 하나님의 창조물들, 그런 데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인간이 세운 제도가 아니라요, 인간에 세운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를 말합니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법과 질서와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법, 최상위 법, 헌법, 이것을 비롯해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 직장, 이런 데에도 내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물며 집안에도 가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이 세운 제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정치인들,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이 법과 제도에 우리는 순복해야 됩니다. 불합리해 보이는 법도 있고 빈틈이 보이는 법도 있지만, 제도도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와 권력이 나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도 그 가운데 순응해야 될 것을, 순복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 직장이나 학교나 뭐 이런 데서 뭔가 불합리한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도 그것이 내가 속해져 있는 조직의 법이며 질서이며 제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곳에 순복해야 됩니다. 왜 순복을 해야 되냐면 그 목적이 있죠.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우리의 선행, 우리의 순복이 무식한 말,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말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막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순복은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무식한 말을 막는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순복, 우리의 선행, 우리의 착함, 이런 모습은 전도의 계기가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만들어 놓은 이 제도에 대해서 순복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순복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완벽해서 우리는 순복하는 것이 아닌 전도를 위해서 순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13절.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주를 위하여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제도에 순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을 어겼을 때 죄에 대한 형벌이 두려워서 순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해서 처벌이 두려워서 순복한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할 때 주저하게 됩니다. 자, 이런 기준이라면 초대교회 시대 사도들은 모든 사람이 다 범죄자예요. 자, 왜냐하면 그들이 도무지 말하지 말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라는 법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범법자죠. 법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순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복음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 세상의 법이라면 전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복의 목적은 주를 위하여 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직장이나 우리 학교나요, 아마 그러한 그 학교와 직장 안에서의 뭔가의 그 안에서 운영되는 법들이 있을 겁니다. 뭐 전도하지 말 것, 다른 사람들의 종교를 인정할 것,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순복하라고 했으니 전도하면 안 되는구나, 이러다 문제 생기면 나에게 불이익이 오겠구나, 그러면서 입을 닫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그 세상의 제도에 우리는 입을 닫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야말로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히려 주를 위해서 순복하는 것이지 형벌의 두려움 때문에 순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인간의 세운 법과 제도에 우리는 순복해야 하지만 그 목적은 주를 위해서 순복한다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는 명확하게 세우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순복의 대상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복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며 연결이 될 겁니다. 자, 누구에게 순복을 해야 되냐?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복해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하며 가장 힘써야 될 순복의 대상이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엄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왜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장 비슷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은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그것도 사실 부족함이 있죠. 어미는 자식을 버릴 때가 있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물론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닮은 인간의 사랑은 부모와 자식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나마 우리는 실감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느냐, 얼마나 마음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무엇과 연결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부모님을 사랑하느냐, 사실 그것과 아주 직접적인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 공경하십니까? 부모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누구보다도 부모님을 나의 존경의 대상, 최고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음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삶 가운데에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아유, 마음은 정말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하고 있다. 누가 못하겠습니까? 아유,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 누가 이런 말 못하겠습니까? 삶이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람 치고 부모님 공경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인간의 관계에서 회사나 직장이나 학교 안에서는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배려 있고 그리고 정말 나의 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상대방이 있죠. 자, 근데 숨길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이상하게 부모에겐 나타나요. 사람에게는 항상 밝고 친절하고 웃고 이러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부모님을 정말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보다 못하게 부모님을 정말 하찮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부모님을 업신여깁니다. 자,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있어요.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어딘가 바르지 못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형제자매 정말 열심히 살아간다.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은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막 인사하고 밝고 형제자매들에게 막 친절하고 사실 그런 것보다요. 그 사람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고 있냐. 사실 그것이 보여지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좀 느끼게 됩니다. 근데 부모님에게 일주일 동안 따로 사는데 연락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공유하지 않고 하물며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회사 사람 전도한다라고 기도 부탁하는 거 보면은 사실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안 되지만 정말 이 형제자매님이 이 직장에 사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지금 내가 전도할 사람이 지금 누구인지 그 전도의 동기가 뭔지 부모님이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어떤 사람을 내가 전도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과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혹 내가 그러진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순복의 대상, 형제자매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고 세상의 제도와 세상 사람들도 될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순복해야 될 대상,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정말 내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마음만 그러는 것이 아닌 말과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치고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에게 대하여 순복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순복의 대상들에 대해서 정리하며 정말로 내가 순복해야 될 대상들에 대해 우리는 마음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 2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판의 결과를 내린 게 아니죠. 합법적인 모습이 아닌 백성들의 소리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두려워 자신 정치가인 자기가 합법적인 재판을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는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예수님의 재판대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시대에 순복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죠. 야, 현실이 중요하다. 야, 종교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 자, 너가 이래서 뭐 얻는 게 뭐냐. 이렇게 우리의 순복을 비하하고 우리의 순복을 오래된 성경의 가르침으로 치부해버리고 있어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자신의 상황을 크게 보면서 순복하기를 주저합니다. 순복을 해야 할 때 그래 내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지는 이랬으니까 나는 안 돼.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께 순복해야 될 그 시간에 순복하지 않는 쪽으로 순복을 못하는 것을 합리화시킵니다. 자, 이러한 소리가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순복하는 것을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으로, 순복하는 것을 오래된 가르침에 꼰대와도 같은 그런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러한 일이 우리의 삶에 생기면 안 되잖아요.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순복해야 됩니다. 남들은 그 순복을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그 소리를 이겨야 돼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어처구니 없는 이 소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순복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청년의 시기, 피어야 할 꽃, 정말 순복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서로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순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순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좋은 일로 우리에게 갚아주셨더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순복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순복이 사라져가는 이 세상, 악으로 가득 차며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있는 이 세상, 우리는 아름다운 꽃과 같은 이 순복의 꽃을 우리는 피우는 그런 삶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저희들 연약하고 또 부족한 모습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심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남은 인생 주를 위하여 더 희생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복종해 나아가는 순복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꽃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 청년들이 많이 가지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집회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더욱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 집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더 많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